우리는 몇 주 전부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 십계명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보통 한 주에 한 계명씩 다루는데 특별히 이 제3계명만큼은 우리 교리문답에서 두 주일에, 그러니까 36주일, 37주일에 걸쳐서 두 주일에 걸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한 계명을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리문답이 작성되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그걸 중세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중세교회에서는 이 신부들이 어떻게 이 성도들을 가르쳤냐면, 성인 그러면 정성인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참 성자들 있잖아요. 참 거룩하게 살았다는 이런 사람들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아주 성경에서 벗어나고 타락한 모습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 그 결과 성도들이 뭘 알아요? 성인들에게 찬양을 하고 또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또 성인의 이름을 불러서 그 앞에 호소도 하고 성인의 이름으로 또 맹세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종교개혁자들이 보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성인을 통해서 맹세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걸 분명히 가르쳤어요. 오늘도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기도드 브레가 3계명을 다루면서 제 102문 보세요. 102문.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해도 됩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세 때 카톨릭만 문제가 있어서 이 두 주일에 걸쳐서 맹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또 하나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 지금도 이 제세례파는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것을 똑같이 주장하는 목사도 많고 교회도 꽤 있어요. 제세례파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봤지만 절대 맹세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걸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세례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는 대화를 나눌 때 예, 아니요, 아니요 라고만 말을 해라.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말만 해라.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말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맹세하면 안 된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게 마태복음 5장 34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또 37절에 오직 너희는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맹세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런 제세를 받던 생각을 갖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101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제세례파의 문제. 앞에서는 로만 캐톨릭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101문에서는 또 제세례파를 다루고 있어요. 101문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해도 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기록된 지 46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약 500년 전에 지금 이 교리문답을 만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흐르는 이 즈음에 오늘날 여러분 맹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교회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왜 다루느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문답을 매주일 오후에 설교한다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또 교회를 이해하고 말씀을 올바로 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맹세 문제에 대한 답이 이 교리문답에 나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야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표현 좀 해. 네 생각을 좀 말로 해봐.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 왜 입 뒀다 뭐하냐? 말해라. 부모는 자식에게,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말할 것을 우리에게 서로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죄악된 마음으로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나도 죄악된 마음이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도 역시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죄악된 마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배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죄악된 마음을 갖고 듣기 때문에 설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일까? 불신을 하고 들어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맹세를 선물로 줬다. 이건 좀 외우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대화를 하면서 사람마다 서로 말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실보다도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죠. 또 어떤 사람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대화의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뭐라고 한마디씩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또 여기에 뭐 포함되지 않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대화의 화법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교회에 다니는 남성도가 형제가 자매에게 말을 할 때 그 자매가 형제의 말을 듣고 야 이건 정말 믿을만 하구나 그리고 판단을 해서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참 저 사람 정말 신뢰할 수가 없구나. 또 거짓말한 사람은 이 사람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에요. 말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이렇게. 우리는 내일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배신도 당하면서 또 여러분도 누구를 속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놓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 조금 있으면 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의원, 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공적인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렇죠? 진실만을 말해. 그래서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가 공약한 것들을 사람들이 녹음도 하고 기억도 하고, 또 공약한 것과 또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면 왜 사람을 우리를 속이냐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선거했다는 그걸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법정에서 이런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더 높은 권위,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자기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증언을 하기도 하고, 더 높은 권위자를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해요. 지금 이런 내용은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면서 잠깐 나귀를 맡기고 갔어요. 나귀를 이렇게 이웃에게 나귀를 맡기고 갔는데, 이웃 사람이 나귀를 잘 지켰어요. 그걸 팔아먹지도 않고 끈이 풀려갖고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귀가 사라진 거죠. 참 이럴 때는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참 막막합니다.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나귀는 없어졌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나귀를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출애굽기 22장 11절이에요. 22장 11절에 보면, 자, 22장 11절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물품을 맡은 자가 이웃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진짜 훔치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해라. 그러면 그 물품의 주인은 그 말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배상해달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처럼 더 높은 분에게 호소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성경도 이걸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6장 16절. 여기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자, 저를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 높은 자를 가리켜 맹세해야 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해라. 그렇다면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큰 자에게 호소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큰 자는 누구일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큰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줘요. 그 큰 자가 누군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1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또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큰 자가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는 맹세해서는 안 될 대상을 가르쳐줘요. 여호수아서 23장 7, 8절 보면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가나안 땅 현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에게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그 우상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나 몰렉이나 다곤 신의 이름으로 절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하는 것도 맹세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맹세가 그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는 오직 여호와 이름 앞에서만 말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아, 그렇다고 밥 먹었냐? 건강은 어떠냐?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 하나하나조차도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말을 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점이 드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의문점이 들죠. 왜 바알 신이나 아니면 저기 뭐 어디 돌탑에 가서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믿었던 이 어머니의 이름으로는 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왜 다른 것들에게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헛맹세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예요. 여러분은 나머지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것,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만큼 인간을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인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잠언 2장 11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왕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웅이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마치 여호와의 손에 있는 이 왕은 뭐와 같으냐면 흐르는 물과 같대. 물과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이 물이 가는 길을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피해서 하늘로 올라가도 나는 거기 있다. 네가 저 어디 바다 끝에 가도 네가 저 지역에 들어가도 나는 거기 있다. 그리고는 너의 안고 일어섬,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네 생각을 내가 다 안다.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길, 눕는 것, 내 행위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저는 제 마음을 알죠. 말을 할 때 제 마음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판단할 때 제 말이나 행동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아주 영리한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마음을 안 들켜. 근데 난 영리하지 못해가지고 3살짜리한테도 들켜. 참 안 들키는 법을 좀 나도 배워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말을 하면 손톱을 자꾸 깨물어요. 이렇게 깨물으면서 일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손톱 깨무는 행위를 보고 여러분 저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 이종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구나. 정서가 뭐 좀 장애가 있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보여지는 것을 갖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숨겨요. 그리고는 절대 자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꾸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교회 와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를 딱 숨겨버려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죠.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감췄어요. 이게 바로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자기 속마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싶은, 이게 가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포장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스킬더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너는 정말 죄인이야. 이렇게 선언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러난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입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린 것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방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치마로.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대화할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표현을 안 해. 이건 뭐냐면 나를 이제부터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타락한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서 일어났고, 이런 대화의 방식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고, 보세요.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대화의 방식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비참함을 극복하려는 이런 교만함이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내가 내 속마음을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모습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파괴된 성격이에요. 이건 내성적이다. 여러분, 난 내성적에서 말을 안 하고 외형적에서 말을 주저리 다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여기서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 마음을 감추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침묵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격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못 살았다, 내가 이렇다,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해야죠. 왜? 그리고는 말씀 앞에 서야죠.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 여기서 치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서로를 속이고 진심을 숨기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의 여전히 죄성 안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속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여러분 무서운 것이 아니고 기분 나빠 죽겠네, 나를 다 아는 신이 있다는 것, 그게 아니고 이게 위로예요. 나를 다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 제가 늘 말하잖아요. 늘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다. 그러면 고장나면 대우자동차 서비스 센터한테 가서 고쳐야지. 현대로 가면 안 고쳐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면,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나를 얼마나 완전히 다 알고 계실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자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5절 잘 들어보세요. 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다 안돼요. 또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다 알고 이렇게 말해요. 너 어찌하여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냐? 지상에 계실 때도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다 아셨는데 천상에 계실 때는 오죽하겠냐고. 예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4장 지으신 만물 중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대. 나는 옷으로 가려, 화장품으로 가려, 머리로 가려 다 가리고 지내는데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이루고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가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될까? 나를 아시는 분 앞에서 해야지. 다 아시는 분 앞에서. 왜냐하면 그분은 속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의 양심에 호소해서도 안 되고, 뭐 자기 어머니 성인들을 앞에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이야기해야 된다. 이게 맹세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뭘? 내 마음의 생각을 지금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마음의 생각은 이런 것인데 그것을 밖으로 말할 때는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내 생각과 말이 서로 다르다면 이걸 누가 알까?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지 똑같은지 하나님 확인해 주세요. 이게 맹세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뭔가를 더하고 덧붙이고 뭔가를 뺏어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눈치 못 채요. 아무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진실적인 생각과 표현을 아시는 분은 이게 일치된지 다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102문답 보세요. 102문답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합당한 맹세는, 내가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거짓 맹세는 형벌을 받는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부르라. 그 앞에서만 말을 하라.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딱 불렀어요. 자, 나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화 앞에 딱 서 계셔요. 그런데 제 마음속의 생각이 밖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거짓 맹세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시고 대화를 하는데 생각과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른 얘기를 주고받는다. 그 말은 거짓 맹세를 하는 거고 누구를 욕되게 해. 그래서 삼경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니, 가정에는 그렇게 안 사는데 장로님도 이 신방 올 때는 다른 얘기를 한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내 거짓으로 짓밟아버리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어기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형벌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 자신과 내가 공적으로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거짓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왜 맹세를 해야 되는가? 앞서 제가 맹세가 제세례파나 이런 사람들은 맹세를 금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대지에서 맹세를 해야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이걸 좀 살펴보겠어요. 제가 앞에 서론에서 제세례파를 말씀드렸지만 그 제세례파들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워졌다 이거예요. 우리는 늘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는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했다. 그러니 맹세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과연 예수님이 정말 맹세를 금하는 것일까?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을 때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진짜 맹세를 금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는데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죠. 그렇죠? 아니 성취하러 왔는데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얘기잖아 지금. 또 보십시다. 이사야 45장 23절에서도 보면 이사야 보면 하나님도 맹세를 해. 누구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여기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결코 예수님은 맹세를 금지한 게 아니고 또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도 맹세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3, 64절 보면 예수께서 잠잠히 계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걸고 묻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사장의 맹세 아래에서 응답을 하는데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도 맹세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사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 맹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사도권을 놓고 내가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가 맹세한다.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기로 했는데 바울이 오지 않으니까 저 가짜 사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맹세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0장 5, 6절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맹세를 하지 말라 금했다면 예수님 자신도 바울도 천사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했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중요하죠?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맹세라는 것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맹세를 악용해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맹세의 등급을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머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마태복음 23장 16, 1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성전에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된대. 이건 낮은 등급. 높은 등급은 뭐냐? 성전 안에 금은보화가 있어. 금으로 만든 거. 근데 그 금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대.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거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뭐냐? 그 성전 안에 있는 금덩어리라는 거지.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 본질적인 것은 성전이 본질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보조로 데코레이션을 한 게 금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금은 보여. 그게 금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금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꼭 지켜라. 근데 성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안 지켜도 될 맹세 있죠. 근데 이것은 맹세를 해야 돼. 근데 그 맹세대로 지키고 싶진 않아. 그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까? 그렇죠. 그리고 안 지켜도 되는 것, 쉬운 것, 그건 뭘로? 성전이 뭘로? 금덩어리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맹세를 악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맹세를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런 걸 책망하신 내용이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유선을 책망하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맹세가 전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맹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을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신뢰할 수 없는 말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면 인간들끼리만 말을 주고받으면 결국은 어떻게 했냐? 믿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고 믿을 수 없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전부 보세요. 어디로 세우냐면 맹세라는 것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맹세는 너무나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의 방법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게 맹세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왜?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아요. 나는 거짓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눌 때 내 속에서 거짓된 것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니까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잘 바로잡아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함으로 맹세를 사용해야 될까. 또 얼마나 이 선물을 경솔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까. 한마디로 맹세를 한다라는 말 자체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뭐다? 죄인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서로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듯이 서로 대화를 나누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맹세라는 선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제3계명을 날마다 어기고 있어요. 이런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마저 죽으셨어요. 마저 죽었어요.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제거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또 보태기도 하고 그런 위선, 거짓, 사기, 여기서부터 주님이 오시면 자유로워질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100% 진실만 말할 거예요. 완전한 말만 주고받을 거예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그날에는 더 이상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